대강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그 가정에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던 2024년 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훌륭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만 따지더라도 꽤 유명한 사람들, 왕족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당시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 요셉의 가정을 선택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자리가 베들레헴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동네 가운데 베들레헴 그러면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촌동네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 볼품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촌동네에서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그 두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 가면서 이 아침 시간에 이 사실에 주목하여 몇 가지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엄청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으로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순종으로 받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말하잖아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은 아주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중요한 일인 줄도 알고 이 일은 참 귀한 일인 줄 알지만 그 일을 선뜻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맡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큰 일을 맡게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회피하는 경우들도 그래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일이십니까? 하지만 그 일을 한 여인이 선뜻 아멘으로 받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받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약혼자인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상태였거든요. 결혼하기로 약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로 등록이 되기는 하겠지만 요셉과는 관계없는 아들을 잉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으로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보다도 배짱이 아주 좋거나 굉장히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 어렵고 이 힘들고 이 무서운 일을 아멘하며 순종으로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큰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맡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순종으로 받들기 위해 요셉과의 파혼을 각오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자기의 씨가 아닌 다른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면 누가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파혼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파혼 정도로 끝이 나면 그래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만약에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건 엄청난 중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죽여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를 순종으로 받들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기 한 사람에게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어떠할까요? 두고두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더러운 가정이라고 하는 멸시를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마리아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이걸 까발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 그냥 파혼으로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니 그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아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요셉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 드리잖아요. 그 임신한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잘 보살피잖아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면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맡기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제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로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보다 더한 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전 5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있습니다. 그 아구스토는요, 모든 로마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직접 가서 호족을 새로 등록하라 라고 황제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험하고 그 먼 촌동네로 요셉이 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엄한 황제의 명령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 요셉의 본래의 고향인 그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아멘으로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갑자기 저 촌동네인 요즘처럼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 같으면 좀 불만을 좀 하나님께 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황제의 명령을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다 하고 난 이후로 좀 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타협을 해보려고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서도 좀 불만을 토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버려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 막 부도가 나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뒤엉키고 꼬여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고 원망하잖아요. 만삭의 몸, 그것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를 갑자기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보시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 아니죠? 정작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고향으로 다 몰려드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상의 몸을 이끌고 간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황제의 지엄한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굳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몰리는 그때를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다 안 된 거예요.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구간에 가서 아들을 낳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라면 환경을 그런 데라도 조금 좋은 곳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출산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시골 동네, 그것도 마구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막 말에 똥 냄새가 막 진동하는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구간에 가서 아들 낳아라, 출산해라 그러면 기겁을 할 거예요.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의 먹이통인 말 구유에다가 아기를 강보에 쌓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황제의 지엄한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죠?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마구간에 출산하고 구유에 누운 것 역시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순처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성탄 찬송 109장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찬송은 그야말로 성탄절의 가장 대표적인 찬송 중 하나죠. 그 찬송 1절에 보면요, 주의 부모 앉아서, 같이 합시다. 시작. 주의 부모 앉아서. 거기까지. 무슨 기도를 드려요?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말들이 있는 그 험악한 그 장소에서 아이가 출산했잖아요.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아 말 구유에 누였잖아요. 그래 놓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렸다고요?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여러분 다 감사 기도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38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 38절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지요. 오늘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결한 몸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일에 온전히 바쳤던 마리아의 모습과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의 장래를 몽땅 하나님께 헌신한 것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었으니 생명도 헌신한 것 아닙니까? 정결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통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과는 달라도, 내 생각과는 차이가 나도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이 오니 내가 아멘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순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는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마리아 요셉에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865년 당시에 중국에 와 있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치푸에서 조선으로부터 건너왔던 사람들을 중국에서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65년 9월 13일에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한 2개월 동안 해안가에 머물면서 가지고 왔던 중국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안가 이곳에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대한민국의 수도인 당시 한양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를 타고 한양 쪽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그만 그 배가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941생으로 중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양으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결국 만주를 거쳐 북경으로 다시 옮겨가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선에 대한 복음 전함의 불타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 프랑스 함대가 조선 땅에 프랑스 신부를 조선 사람들이 학살한 것에 대하여 그 조선의 항의차 프랑스 함대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말을 조금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통역관이 되어서 프랑스 함대와 같이 조선에 입국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함대가 인도 차이나 문제가 발생되면서 긴급 그쪽으로 파견을 가는 바람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으로 오는 것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땅에 이 무역을 트기 위해서 조선에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는 차원에서 통역관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탑승하여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1866년 8월 16일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셔먼호가 들어가다가 그만 조선 사람들하고 서로 대치하는 과정 속에 제너럴 셔먼호가 그만 포를 한 방 발포를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조선 군대의 반감을 사게 되고 이제 팽팽한 긴장으로 점점 셔먼호가 이 한양을 향해서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 군대가 강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군대들이 불화살 공격을 시도했고 당시는 목선이었기 때문에 배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내려 무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격분한 조선 군대에 의해서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도 역시 붙잡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66년 9월 2일 날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묶여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소리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요. 마지막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망나니 박춘권이가 칼을 빼들고 망나니 춤을 추고 이제 마지막 목을 내어치기 전에 남길 말이 뭐냐 한마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주머니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박춘권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의 나이에
칼을 맞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박충근의 목을 쳤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 망나니 박춘권이 선물로 받았던 그 성경책을 그냥 들고 있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뜯어서 방에다가 벽지로 사용을 했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눈만 뜨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한 절씩 읽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박춘권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1885년에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식 선교사가 입국하게 됩니다. 인천을 통해서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국가의 공인을 받고 선교사로 입국을 하죠. 그런데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평양을 가니까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30명이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30명의 세례 교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박춘권에게 전도를 받아서 30명의 세례를 받을 대상자가 평양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같지요. 목숨을 던지는 헌신과 희생,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이 땅에 복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남한 땅에만 1000만을 넘는 성도가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 한 사람의 헌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 대강절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그런 이번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의 모습을 통한 교훈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